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망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을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줍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부활의 그 참된 신앙이 우리의 가슴에 먼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원받아가 삶 속에 날마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늘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는 이 부활절의 새로운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부활주일의 새벽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부활의 참된 의미를 확인하는 이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었죠.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어느 찬송가에 보면 이 새벽에 무덤에 간 걸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깊이 알고 보면 어떤 약간의 그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덤에 예수님 안 계시는 거요. 모든 장례를 치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했다.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선포하시고 21절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할 것을 중요한 것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왜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내가 죄인의 손에 팔려 죽어서 3일 만에 살 것이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거의 흘러들어버리거든요. 그래버리고 나중에 뭐요? 내 주관과 내 방식과 내 스타일로 해버리고 하나님하고는 늘 안 맞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의 후반절에서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죠. 살아계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면 할렐루야 부활을 봐야 될 것인데 6절에 어떻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어요. 여기 뭐요? 무덤 속에 사망 속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났으니까. 그러면서 뭐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갈릴리의 제자들, 늘 갈릴리 그러면요 제자들과 늘 함께했던 그 현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좀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활절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오늘 낮에는 더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는 안 믿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보니까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이 무덤에 왔다가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에게 알리겠죠. 무덤에 안 계셔. 예수님이 없어졌어. 이러면 부활했다는 이 생각보다는, 자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래도 그 가운데 수제자란 베드로는 뭐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우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참된 부활신앙은 어떤 것인가? 오늘 부활절 새벽에 우리가 귀담아야 둘, 또 마음에 담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 평상시에 늘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놓쳐버리면 뭐죠? 세상적으로, 또 내 육신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이 언제든지 앞서게 됩니다. 자,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참된 부활신앙을 확인하는, 또 회복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참된 부활신앙은 첫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참 의미를 아는 신앙입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하나님이 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근본 본체.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 두 번째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참 의미를 아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는 신앙입니다. 나의 죄 용서를 위한 십자가의 피 흘리심입니다.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도 맞지만은 여러분 각 사람 개개인의 죄 용서를 위한 흘리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 레위기 17장 12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피 흘리심,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구원하기 위한 피 흘리심, 그 피의 증거가 여러분 개인에게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자기 인생 문제 답을 얻을 수 없고 많은 사람에게도 혜택이 없었던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인생의 문제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말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갈급했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인생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아침 새벽에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흘리심의 그 놀라운 비밀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변화되는 새날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장 삭개오 말이에요. 요즘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세무서장 하면 상당 지위에 있고 막 그래도 와 잘 되다. 그 당시 세리장은 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할당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는 세금을 10억을 걷어들이라. 그럼 이 세리장 뭐요? 그거 근거로 발매가지고 막 더 플러스 해가지고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칼취하는. 그게 그 당시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온다는 말 듣고 뽕나무, 요즘은 또 다른 이름도 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내려와. 너는 자꾸 올라갔지?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는 순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는 그 순간 삭개오 인생이 완전히 딴 사람 되어버립니다. 내 모든 걸 다 내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평생에 강도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는 그 십자가의 형태를 당해야 되는 그 한 사람, 그 십자가 상의 한편 강도, 그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죽음과 피 흘리심이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 성취하신 구원의 내용은 뭐냐? 십자가에서 구원의 내용이 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운명입니까? 창세기 3장에 사탄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하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런 비참한 가운데 처음부터 인간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생각하는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도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러면 뭐요? 그리스도 앞에 참말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죠. 거기다 교만해가지고 나 이제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물론 그 정도까지는 좋겠습니다만 그 의식, 죄의식,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그리스도께 보답할 것인가?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에서 흑암의 세를 꺾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니 여러분이 성전되어 버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향하여 조금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의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게 내게 확인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언제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다가 그냥 딴소리 하시는 게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병들었다. 아마 우리가 옛날에 할 때는 그냥 조금 그냥 요즘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이 시대에 또 3단처럼 일어나는 후유증들 많이 영적인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5절에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 보니까 엠마오 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되 죽었다는 말만 듣고 그냥 어디로 낙심돼가지고 방향과 인생 자체가 어떠면은 옛사람으로 또 옛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불안전한 길로 불확실한 길로 걱정스러운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낙심된 기존 신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왔는데 복음을 제대로 못 알아버렸어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 것이 안 됐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 그 낙심된 자, 기존 신자를 살리는,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살려라. 렘넌트 중요합니다. 여러분, 렘넌트의 가슴에 복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렘넌트 심장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마음 담으면. 그래서 언제든지 렘넌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의 결과.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어떤 결과가 내게 오냐? 사도행전적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전 지역을 살리는 응답, 전 지역, 전 세계 그 전에 5가지 응답부터 옵니다. 전 지역, 전 세계에 복음하기 전에 5가지 역사가 교회 안에와 개인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고난주간의 기도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사도행전 2장에다가 그 응답을 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와 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5가지 역사, 5가지 응답, 5가지 문, 5가지 시간표. 그게 뭐죠? 오순절의 역사. 다시 말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니 다른 게 자꾸 역사해 버리니까 자꾸 이상해져 버리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닫힌 문들이 산업의 문, 경제의 문, 지혜의 문, 전도의 문, 문이 다 열립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지 억지로 공부도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도 뭐 억지로 번다고 되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되도록 문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이삭에게 막 그냥 근원의 응답을, 이삭에게 막 로봇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다른 사람이 막 방해합니다. 방해해도 그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러니까 뭐야, 참 말씀이 정말로 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돼서 확인하는 뭐요, 기억했단 말이야. 오늘 이들처럼 말이야, 큰 향품을 무덤 속에 죽어 계실 거야. 장사 지내드려야 되지.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부활에 대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게 자꾸 잊어버리는, 이런 말씀 잊어먹지 말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깥에는 정말로 명상이라는 것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온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성취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 중심으로 제자가 모입니다. 늘 그러잖아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뭐는 뭐끼리, 제자는 제자끼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면, 우리 초대교회 모든 남은 자들이 제자가 되면 여러분 중심에 전부 다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받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46절, 47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집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똑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중생활하지 마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 응답,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3장부터 28장이 세계 복음화 문이 열어가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로마 땅끝, 그 사도 1장 8절이 계속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237 5천 종족까지. 그래서 70 제자, 70 현장, 70 지역, 70 나라, 족속, 민족까지 지금 이게 지금 이번 세계 선교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디 저 갓불이고 행방불명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대살릴 중직자로, 시대살릴 평신도 사역자로, 시대살릴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 다른 거 다 이 부활신앙,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승리하는 모든 보장을 다 주신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으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우리와 같이 역사하는 이 비밀입니다.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는 모든 곳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게 됩니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갈등도 갈등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표 속에. 그래서 이 언약잡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무덤에 계시지 않고 무덤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사망시키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각 사람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는 충만히 임하는 이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는 이 부활신앙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